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화창한 날 주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저희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빛 되신 진리의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가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심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화창하고 좋습니다. 잘 오셨고요. 지난 부활절 말씀을 좀 다른 걸 전하고 여전히 우리가 계속 보는 사무엘 하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초기 왕조가 만들어져 가는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좀 본문이 좀 긴데요. 마치 무슨 사극을 보는 듯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한번 try our best to learn some lesson from the Word of God. 일대왕 사울이 전사하고 나서 사울에게 쫓겨서 이웃 나라인 블레셋의 망명생활까지 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정식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봤죠. 하지만 그 새로운 왕 다윗의 세력은 이스라엘 남부 헤브론이라는 지역의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만 커버하는 아주 미약한 왕조죠.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긴 했지만 그의 남은 세력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왕의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사령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던 군사력은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었죠. 이렇게 한 나라에 두 왕조가 생기면서 이스라엘은 내전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두 싸움 전투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넬이 다윗의 왕조를 향해 공격을 시도했지만 졌습니다. 패퇴하고 게다가 그 이후의 이야기가 죽은 사울 왕의 첩을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건드린 사건 때문에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관계가 아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아브넬 그 군대 장관은 생각을 좀 바꾸죠.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오케이 우리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당신한테 넘기겠다라고 아주 파격적인 정치 도박을 감행합니다. 그게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처음 시작한 말씀인데 이런 아브넬의 제안에 대해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조건을 거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울의 딸 미갈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미갈은 누구죠? 미갈은 다윗의 첫 부인이었어요. 다윗을 그 첫 부인이 되는 그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원수였던 사울이 자기에게 첫 부인을 주게 되는지 현령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이를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이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로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라.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획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하니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개가 되지 못하여서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기쁨이 되니라. 자기 딸을 자기가 질투하는 다윗에게 주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뻐서 주는 게 아니고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려고 그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딸은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했더니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무슨 지참금이나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단지 우리 원수인 블레셋이랑 그때 가서 사람들을 다 처치해라. 그래서 그 증거를 갖고 와라. 그래서 가서 싸웠는데 사울의 생각은 거기서 나가서 이 죽기를 바란 거죠. 근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 전쟁에 이기고 그 시체들 다 갖다가 양피를 베어다가 보여줬어요. 저 200명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걸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고 나서 서로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죠. 다윗을 죽이겠다는 계획은 숲으로 돌아가고 미갈과 다윗은 서로 좋아했고 결혼 생활을 잠시 하게 되는데 사울이 계속 다윗을 미워하니까 도망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잠시 하다가 나중에 이야기 읽어보면은 할 수 없이 둘이 세퍼레이트 하게 되죠. 다윗이 창문으로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해서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 그때 헤어졌던 이 미갈을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다윗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에게 데려오겠다는 아브넬의 제안은 아주 기가 막힌 오프 아닙니까? 무혈 통일의 길이 열린 거죠. 그렇잖아요? 무혈 통일의 길이 열린 건데 지난 3장 앞부분에서 다윗이 이미 아내가 몇 명 있었다고 돼 있었어요. 6명이 있었다고 돼 있었어요. 이미. 부인이 한 사람 더 필요한 건가요? 미갈을 데려오지 않으면 너희의 제안을 받아주지 않겠다라고 했던 다윗의 역제안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미 부인이 6명이나 있는데 뭐 또 데려오라는 얘기가 도대체 뭐예요? 이미 미갈은 재혼해서 다른 사람과 살고 있었잖아요. 미갈을 원하는 다윗의 의도가 뭘까? 첫사랑이니까? 자기들이 원해서 헤어진 건 아니니까? 미갈이 그토록 그리워서?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미갈을 데려오라고 조건을 건 시점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데려오겠다는 정치적 제안을 받은 그 시점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다윗의 역제안도 다분히 정치적인 면이 들어있다고 보이는 거죠. 어떤 내용? 미갈과 재결합해서 거기서 자녀를 낳으면 이스라엘이 자기 편이 되는데 훨씬 더 유리하다.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3장 앞부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부인이 6명이 있는데 뭐가 그렇게 부인이 많이 필요한가? 근데 대단히 새로운 왕조를 세울 때 주변 사람, 우리나라 역사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화친 정책.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공주가 결혼해서 거기를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각도를 좀 바꿔서 미갈의 인생은 참 기구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결혼을 자기 아버지가 중매해서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버지 정치적 의도 때문에 자기 딸을 미끼로 준 거 아니에요. 근데 두 사람은 사랑해서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때문에 또 헤어지게 됐어요. 다른 사람과 재혼하고 살고 있는데 또 첫 남편에게 제안이 또 들어온 건데 그 제안도 순수한 사랑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은 참 기구한 여인이라고 봅니다. 보여집니다. 나중에 사실 더 슬픈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게 좀 영화로 보면 스포일러 같긴 한데 나중에 다시 그쪽 가면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루살렘에 빼앗긴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춤을 춥니다. 춤 너무 좋아 춤을 춥니다. 그때 이제 옷이 막 벗겨지는데 그 모습을 미갈이 보고 그냥 냉소를 던져요. 그 장면 한번 가볼까요? 뭐라고 그러는지? 해선자님.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가로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날 그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저가 내 아비와 그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로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으니라. 지금 뭐라고 로얄 패밀리잖아요. 미갈이 아무래도 왕의 딸이었기 때문에 왕이 저렇게 백성들 앞에 날뛰고 막 바지가 벗겨지고 그러는 거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왕이 좀 채식머리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더 천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의 법궤가 되는 게 너무 기뻐서 나는 더한 일도 할 수 있어.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 해석 포인트는 뭐냐면 23절이 굉장히 슬프죠. 사울의 딸 미갈이 중달까지 아기를 갖지 못했어요. 그 옛날 고대 시절에 아이를 못 갖는 것은 저주의 표시입니다. 저주를 당한 거예요. 그런데 다시 오늘 포인트로 돌아와서 만약에 다윗이 정치적인 의도로 미갈을 데려왔다고 한다면 그 의도는 실패한 거죠. 왜? 애를 못 낳았으니까. 그래서 미갈은 이토록 기구한 운명을 겪는 인생이 되는 거죠. 어쨌든 다윗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던지 간에 이제 이스라엘을 어려움 없이 쉽게 통일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런데 아주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협상의 주체인 아브넬이 살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다윗 캠프의 군사령관인 요압의 손에 의해서 말이죠. 협상은 지금 오늘 본문에 보셨지만 아주 잘 이루어졌죠. 20절, 21절에 보시면 분위기가 아주 좋습니다. 아브넬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이 다스리도록 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다윗은 협상팀에게 잔치를 베풀죠. 잘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평안이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이 가니라 하고 평안이 돌아갔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보냄에 평안이 돌아갔다라는 그 particular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 반복됩니다. 21절에 한번 나오고요. 22절에 두 번째 줄에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이 갔고 23절에도 마지막 부분 보시면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이 갔다. 그래서 같은 표현을 3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그 협상은 아주 잘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요압이 그 협상에 별로 해피하지 않아서 나중에 아브넬을 다시 불러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아브넬이 의심 없이 올 수 있는 그 배경이 됩니다. 왜? 너무 잘 끝났으니까. 뭐가 빠진 말이 있나 보다 하고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근데 뭐 아브넬을 속여서 몰래 암살하려는 것이 요압의 그 계획이었고 실제로 27절에 아브넬을 불러서 살해하고 말죠. 요압이 아브넬을 없앤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생 아사헬에 대한 복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27절 마지막에 보면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다음에 30절에도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긴 까닭이더라. 그 이유를 성경은 2번이나 아사헬에 대한 복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압이 삼형제인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인데 그 아브넬과 전투에서 막내가 이제 죽었죠. 우리 지난번에 봤죠. 그 전투 씬을 잠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우리 인섭 형제.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가로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내로다.
아브넬이 저에게 이르되 너는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쳐서 소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치우치기를 원치 않고 그 뒤를 쫓으며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저가 치우치기를 싫어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 배를 잡으니 창이 그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에 엎드려져 죽은 곳이 있는 자마다 머물렀었더라. 이거는 사실은 아브넬이 쫓기고 있었어요. 아브넬이 가서 그 아사엘을 죽인 게 아니고 전투하다가 전체적인 전세가 역전이 돼서 아브넬이 쫓기고 있었는데 그 뒤를 요압의 동생이 쫓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넬이 그렇게 쫓아오지 말라고 쫓아오지 말고 그냥 군인이나 하나 뭐 죽이든 말든 나 쫓아오지 마. 계속 쫓아오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 자꾸 쫓아서 너를 막으려고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형 얼굴을 보겠니. 그런 데를 계속 쫓아오다가 당한 거예요. 막내가. 그래서 아사엘 죽임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넬의 입장에서 보면 거의 정당방위였어요. 거의. 이 장면은 거의 정당방위였단 말이죠. 할 수 없이 죽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동생을 복수한다는 말이 조금 약해요. 동생의 피 때문에 복수할 때 좀 약하긴 해요. 물론 형제가 죽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4절, 25절 다윗 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라고 반응하냐면 아브넬이 왕에 나왔건 어찌하여 그를 본에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하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오는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것을 알려 함이라. 이 사건을 요압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넬이 온 거는 당신을 속이고 이 나라를 지배하려고 그런 겁니다 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듯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도 자기가 저놈이 동생 죽인 놈입니다. 저런 놈과 어떻게 협상할 수 있어요? 당장 죽여야죠. 이런 말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물론 동생에 대한 복수를 그렇게 포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시점이 뭔가 하면 나라의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런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그것도 왕 몰래 그 통일의 키맨이 될 수 있는 아브넬을 살해한 요압의 무모함은 나라를 걱정해서 했다고 하기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단 말이죠. 굉장히 무모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그러면 성경 저자가 기록한 대로 동생의 복수 때문에 단순히 그를 죽인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압이라는 인물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반응을 좀 보십시다. 28절 이후를 보면 오늘 아까 리나 자매가 또박또박 아주 잘 읽어주셨는데요. 28절 이후를 보면 다윗이 대단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 당황하냐면 사람들이 아브넬을 자기가 죽인 것으로 오해할까봐 좀 놀라는 모습이에요. 먼저 28절에 자신의 무관함을 말하고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 다음 29절 자기를 서포트하는 군대 장관이잖아요. 요압에 대해서 심한 저주를 합니다. 심한 저주. 너희 집안에 병든 자 나오고 아주 그냥 나쁜 일이 있을 거야 하고 완전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무관함은 애써서 보이려는 듯한 모습이죠.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못지않게 애가를 짓고 장례를 치르고 심지어 무덤 앞에서 곡도 합니다. 곡. 금식도 해요. 그리고 그날. 자신만 그러는 게 아니고 31절 아브넬을 죽인 당사자인 요압에게도 얘기하고 모든 백성이 다 얘기해. 전부 곡해. 응? 전부 애도를 표현해. 일종의 아브넬을 위해서 국장을 치러준 거예요. 말하자면 국장을.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내전 상태의 상대방 군사령관이 죽었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거는 좀 오바스럽게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파격적으로 보여요. 어쨌든 그런 노력 덕에 37절 보시면 그런 노력 덕에 이 나라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왜냐하면 그 요압이 아브넬을 줄 때 몰래 죽였거든. 암살로. 대놓고 죽인 게 아니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 미디어에 나갈 때는 아브넬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다윗이 죽인 걸로 알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 장례도 치라고 울고 막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아 이거 다윗이 죽인 게 아니구나. 이거는 증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한 칸 좀 더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사울 왕 시절, 사울이 왕하던 시절에 다윗이 어린 나이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이제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중들의 인기를 얻으면서 오히려 어려운 삶이 시작됐죠. 왜냐하면 사울 왕의 질투를 받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사울을 피해서 유랑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도망 다니는데 사울을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 400명 정도 모였어. 꽤 많이 모였죠. 사울 정부에 반대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뭐 가족들 뭐 이런 사람들에서 한 400명 모였는데 나중에는 600명까지 늘어갔어요. 당시 정부에서 수배된 인물인데, 그렇죠? 다윗 수배된 인물인데 도망 다니면서 혼자 도망 다니기도 힘든데 600명이 같이 도망 다니기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600명이 같이 도망 다니는 그래서 아굴람 굴속에도 숨고 막 다니. 그게 이제 사무엘 상하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에 많이 나오죠. 요압은 잘 기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이복 누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래서 친척지간이에요, 사실은. 좀 복잡한 친척지간이죠. 어쨌든 그 요압의 삼형제,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죽은 아사엘, 그 요압의 삼형제는 그때부터 그 장수 노릇을 했습니다. 아주 초기부터 같이 다니던 도와준 인물들이었죠. 요압은 그래서 독특한 캐릭터인데 전투 능력이 아주 탁월하고 지략까지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향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충성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은 그 요압을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항상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오늘도 본문 제일 마지막에 힘들다고 쓰잖아 지금. 나 저 친구들도 힘들어 죽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도대체 다윗과 요압과의 관계는 뭘까?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과 다윗은 계속 관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사무엘 하를 통해서 그 얘기 전개될 건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만 나중에 또 보게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주변에 적군들이 많이 있는데 요압 장군이 가서 물리쳤던 그 장면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을 한번 볼까요? 현령자매 아까 읽으셨네? 읽으셨고 정현 자매 이거 보이시나요? 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죠? 이 암몬 자손의 왕성 라빠를 쳐서 취하게 되매 사절 다윗에게 보내어 가로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취하게 되었으니 이제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 성을 쳐서 취하소서. 내가 이 성을 취하면 이 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쳐서 취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위는 면류관을 취하니 그 중량이 금 한 달란트라 다윗이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들을 끌어내어 헥즈가 세레즈과 도끼즈가 벽돌구이를 하게 하니라. 암몬과 자손의 모든 성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암몬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늘 전투를 하던 동네예요. 그래서 나서 전투를 하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이겨서 노량물을 다 하고 거기 종을 삼았죠. 그 암몬 이런 노역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아왔는데 중요한 얘기는 처음에 누가 가서 요압이 가서 전투를 시작해서 요압이 성을 취하게 되었으니 점령했어요. 이미 점령했는데 28절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왕은 남은 군사를 모아
진치고 이성을 저게 취하소서. 전령을 보내서 왕에게 소식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 왕에게, 다윗 왕은 전투에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빨리 일로 오세요. 여기다 점령했는데 와서 마무리하세요. 이유는 뭐야? 내가 이성을 취하면 이성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서. 그러니까 내가 일은 다 하고 영광은 주군께서 받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한 업적을 왕에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가서 마지막 마무리하고 보니까 왕관도 지가 썼어. 이렇게. 자기가 한 것처럼. 자기가 한 것처럼 뭐 엄청난 왕관을 써고 이렇게 마무리를 시켰단 말이에요. 이런 에피소드는 요압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는가 하면 이건 엄청난 충성. 그 다윗에 대해서 무슨 나는 저놈을 처치하고 왕이 되겠다는 그 추호도 없어요.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에요. 또 한 가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거 있죠. 잘 아는 사건이 다윗이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장군의 와이프인 바세바를 범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요압이 인볼브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잠깐 볼까요? 한수정 장면 읽어주시겠어요? 아침이 되면 이미 이거는 지금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이후에 사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사후 처리 읽어주세요.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붙여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조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의 있는 줄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으로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신복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보내어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세. 그 사자에게 명하여 가로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너희가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요르베셋의 아들 아디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지매 저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일을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다윗이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바세바를 범한 거를 덮으려고 그랬는데 우리아가 동침을 안 하고 자꾸 이제 이 전투 기간이 자꾸 가야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남편을 없애려고 합니다. 살인 교사죠. 살인 교사. 자기를 위해 싸운 장군을 죽이려고 살인 교사를 시키는데 이 슬픈 얘기예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거치는 사람에게 손에다 편지를 쥐어주는 거예요. 현장에 나가 있는 장군에게 이 편지를 전하도록 하라. 그런데 그 장군이 이거 열어보니까 우리아를 전투에 보내서 죽이도록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형 선고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간 거죠. 다윗이 못됐어요. 못됐기도 하고 잔인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 봐야 될 게 요압의 그 반응이에요. 요압이 보고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그 전 페이지 보실까요? 여기 보면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줄 아는 그곳에 가장 위험한 곳에 우리아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싸움을 해. 그러면서 자기 편에 몇 명 죽어. 근데 우리아는 죽게 되죠. 자기는 물론 살죠. 그러면서 이제 자 전쟁 그걸 보고해. 보고하는데 지금 전쟁 패배야. 많이 죽었으니까. 그래서 왕이 화를 내면 왜 거기 위험한 데로 갔어? 그렇게 화를 내면 이렇게 보고해야 하고 보고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다음 페이지. 그렇게 막 하면 아무 말 할 거 없이 한마디만 해. 뭐라고? 우리아가 죽었어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 그러면 다 왕이 알아들을 거야. 그 뒤에 읽어보면 왕이 다 알아들어요. 지금 우리 요압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다윗에게 충성해서 다윗의 불륜을 다 알아. 그걸 덮기 위해서 그 일을 다 추진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이 일에 하나님이 분노해서 자기 아들 압살롬의 아버지를 죽이고 달려들죠. 압살롬이 반역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의 아들. 그래서 다윗이 쫓겨다녀요. 궁에서 나와서 압살롬한테 죽을까봐. 근데 이제 요압이 다윗을 데리고 다니죠. 그런데 나중에 전투를 하다가 압살롬이 결국 죽게 됐는데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자기 아들이니까. 근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죠. 그 아들을. 그리고 죽이지 말라는 왜 죽였냐고 막 우니까 요압이 다윗을 야단치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지금 목숨 걸고 우리 가서 당신 죽이겠다는 아들을 죽였는데 지금 여기서 울고 있어요? 우리는 뭐야? 그걸 다 야단쳐요.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에게 엄청나게 충성한 사람인데 그때 압살롬에게 붙어있던 압살롬과 같이 전투 새로운 왕조를 세우겠다고 군대 장관 노릇하는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사. 근데 아마사를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나서 그 아마사를 요압이 너무 힘들게 구니까 다윗이 그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다시 임명을 해요. 요압 대신, 요압 자리에. 그런데 그래서 아마사가 또 다른 전투에 나가는데 그 장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마사인지. 자, 먼저 이거 성경의 장면 읽어주시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대신하여 항상 내 앞에서 군장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권리의 불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해서 군장을 시켜요. 그 다음 거. 이거 계속 읽으세요.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며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놓았는데 그가 행할 때에 칼이 빠져 떨어지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평안 평안하냐 하며 어느 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치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 벼를 찌르매 그 천자가 땅에 엎드니 다시 치지 아니하여 또 죽으니라.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이그리의 아들 제발을 줬습니다. 아마사가 새로운 장군이 됐기 때문에 아마사가 군대를 이끌고 나가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요압도 따라 나가야 돼. 요압도 따라 나가야 돼. 합쳐서 같이 군대에 전투를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아마사를 만났어요. 도중에. 형님 잘 계셨어요? 하고 이게 그 중동 지방에 인사하는 방법으로 인사하면서 칼로 찌르는 거예요. 자기 편의 군대 장관이에요. 찔렀다니까. 요압이 이런 사람이에요? 왜? 근데 이 죽이는 모양새가 오늘 본문에 아브넬을 죽인 거 상당히 비슷해. 속여서. 다 평화롭게 하는 것처럼 하고 죽였어요. 속여서 죽였단 말이에요. 이거 관찰 포인트가 이거예요. 요압은 다윗에게 누구보다는 충성했지만 딱 한 가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어요. 다윗도 어쩔 수 없는 부분. 그게 뭔가 하면 요압은 자기 자리에, 자기 포지션에 처절하게 집착했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자리에 방해가 되거나 위협이 될 요소라면 죽음도 필요 없어. 죽음의 명령 완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렇게 죽인 사람이 여기 지금 세 사람이 나와. 오늘 본문의 아브넬,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 지금 보셨듯이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새롭게 세운 아마사 세 사람 그렇게 죽였어요. 근데 그 공통점이 뭔가 하면 자기 포지션의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야. 아브넬과 아마사는 다윗의 상대편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윗은 통일을 위해서 그들을 포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물론 정치적인 의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압은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믿었고 다윗의 뜻 같은 것은 그렇게 확신이 오는 순간 다윗의 뜻은 다 무시. 나라의 장래나 통합 같은 거 상관없어요. 그들을 가차없이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요압은 자신의 업적을 다윗에게 돌리고 그를 높여주기까지 한 감동적인 충성을 보여줬던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리와 연관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요압의 치명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 요압을 다윗은 살아생전에 건드리지 못했어요. 아주 미묘한 관계죠. 다윗은 죽기 전에 유언을 합니다. 자기 손에 건드리지 못했던 그 요압을 솔로몬에게 유혹합니다. 조심해라. 그런 표현을 쓰죠. 열왕기상 1장이 있는데 요압을 백발이 성성한 채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마라. 자연사하게 내버려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없애라는 거죠.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요압을 처치하죠. 이거 무슨 우리나라 조선이나 고려의 그 핏빛 역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이 좀 길었는데 오늘 이렇게 긴 본문에 그런 뒷이야기가 숨어 있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레슨이 뭔가요? 무슨 교훈이 있는 건가요? 오늘 이 야사 같은 이런 얘기, 그런 얘기를 성경에 이렇게 다 적어놓고 있어요. 막 찌르고 창자가 터져나가고 뭐 이런 참 끔찍한 얘기들이 쭉 몇 가지 봤는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이거죠.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것일까? 조준영 제가 고개를 딱 들었어요. 깨달음이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조준영 씨? 도대체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인간은 희망이 없다. 인간의? 인간은 희망이 인간에는 희망이 없다. 인간의 소망이 없다. 결국에는. 오늘 본문을 읽어주신 리나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교훈이 있을까요? 이런 스토리의 비하인드. 리나쌤은 인사이트가 대단하거든요.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깊어요. 어떤 교훈이 있을까요? 현실과 퍼스널한 일을 구분을 할 줄 아는. 아하, 퍼블릭한 것과 퍼스널한 일,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요압은 공사가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이었죠. 막 심지어 칼을 막 휘두르던. 교주연대 조금 더 브로드한 적용을 했어요. 인간의 소망이 없다. 조금 내로우 다운해서 우리 리나 자매는 공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손 에스더 교수님 어떻습니까? 어떠한 그 메시지를 우리가 어떤 레슨이 있을까요, 여기? 자기 자리에 집착하지 말자. 자기 자리에 집착. 너무 자기 자리에 집착하지 말자. 그래서 사실 이게 옛날 얘기인데 좀 땡겨서 조금 가까운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6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인데 누가복음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2장. 예지자매님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보통 우리 그림의 마지막 만찬 나오는 그 장면인데 그 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계속 읽으세요.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한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유대 그 주이시 문화에서 6월절은 one of the biggest festival. 왜냐하면 유대 역사를 보면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빠져나오는 걸 기념하는 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매년 6월절 그 식사를 하면 그 페스티벌이 굉장히 기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니까 기쁜 날이죠. 근데 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였기 때문에 또 다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근데 특별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마지막 6월절 페스티벌은 조금 분위기가 다운이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자신의 고난을 얘기했어요. 자신의 고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쭉 식사를 하고 뭐 다 하시다가 이런 말씀하셔. 나를 파는 자가 있다 여기.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마태복음 같은 조금 더 자세히 나왔어요. 내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아니 누가? 그러니까 아니 우리 주님을 누가 팔아먹어? 그 도대체 어떤 놈이야? 이게 좀 황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장면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누가 우리 주님을 팔아? 그런 놈이 다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24절에 바로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 이거는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야 주님이 고통받으면 안 되지. 누가 그를 배신할 수 있어? 어떤 놈이야? 그런데 동시에 그들 마음에 사로잡고 있는 것은 야 이번 일만 잘 되면 우리 3년 고생하고 따라다녔는데 제대로 한 자리 갖출 수 있지 않겠어? 야, 이 친구들 중에 내가 제일 낫지 그래도. 아니야 내가 더 높지. 내가 더 높은 자리를 가져야지. 이 싸움을 했다는 얘기예요. 같은 자리에서. 한쪽으로는 아니 누가 우리 주님을 팔아먹어. 근데 내가 높은 자리는 차지해야지. 그러고 있었다. 그게 제자들의 대화였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믿음 생활 오래 하고 우리는 어떤 그룹에 오래 있으면 그 그룹이 쓰는 랭귀지를 쓰게 돼, 언어를 쓰게 되죠. 아마 뭐 여기 정현삼이나 우리 인설병자나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연구하는 랭귀지가 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룹에서 그 그룹에 쓰는 그 랭귀지들이 있는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 믿음, 하나님의 영광, 비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그런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내 마음 깊숙이에 어떤 숨겨져 있는 야망이나 이기적인 계획을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근데 그런 언어를 자꾸 쓰다 보면 나도 속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 요압이 나는 내 자리에 집착하는 놈이야. 이러고 죽이지 않았을까? 나는 나라의 충성 이런 놈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통일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 아브넬이 허무하게 죽었죠. 그죠? 다윗에게 그렇게 충성하면서도 가는 곳마다 발목을 잡은 요압이 다윗 인생 끝까지 붙어 다녔어요. 또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결혼을 통한 화친 정책의 키 인물인 미갈. 그 미갈은 평생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야. 하나씩 둘씩 다 무너졌습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망했나요? 여기 성경에 주는 놀라운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어리석음 속에서도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 오셨다는 사실이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At least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앉아있다는 사실이 그 증거입니다. 아브넬이 죽어서 아니 통일은 다 물 건너간대. 미갈이 애를 못 낳고 아니 이거 화친 정책이 안 되겠는데?
그런 인간의 어리석음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일시켰죠.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망해갑니다. 근데 우리의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인내하심.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를 좀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웅이라고 생각했던 여러 사람들을 보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별 다름이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잔인하기도 하고 폭력적이고 그런 인류의 치부를 가감없이 성경에 적어 놓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도전해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세와 자기 이득이 비례해야 정당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저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겸손함을 배우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슈퍼파워를 신앙의 이름으로 내 야망을 이루는데 갖다 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더 겸손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되고 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커져감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